오늘 당신의 마음속 불꽃은 안녕하신가요?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뜨거웠지만 반복되는 일상과 예상치 못한 시련 속에서 그 불꽃이 희미해진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 또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저 열정을 되찾아라라고 도전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때로 부모님의 따뜻하지만 단호한 조언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열정을 잃으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마저 잃게 될 것이다. 이 경고는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아내를 향해 연애 시절의 그 뜨거운 마음과 사랑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관계의 현실입니다. 제가 만약 설교자로서의 열정을 잃고 건조하게 단어만 나열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똑똑하고 열정 넘치는 다른 설교자를 세우지 않으실까요? 물론 그러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자리, 이 목소리, 이 사명, 그 무엇도 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저는 매일 제 안의 열정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 걸까요? 아니,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열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정을 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우연이지만 내버린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첫사랑, 우리의 초심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뜨거웠던 첫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후회하고 좌절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가장 뜨거웠던 그 시절, 은혜로 충만했던 그때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바로 저 높은 곳,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첫사랑, 저의 열정을 되찾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 함께 외쳐주십시오. 나의 열정을 되찾고 싶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뜨거운 불길을 원합니다. 둘째,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기억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나의 나태함과 세상과의 타협, 미지근해진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셋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열정을 뜨거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식어버린 열정을 지적하실 때 그분은 감정을 느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행동하라고 촉구하십니다. 내가 처음에 했던 그 일들을 다시 행하라. 열정은 감각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주님, 제게 열정을 돌려주세요. 라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열정이 마법처럼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기도로 열정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되찾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했던 그 일들을 다시 행하라. 더 이상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으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며 행동하십시오. 더 이상 예배에 기대감이 없으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먼저 예배당에 나와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더 이상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행동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행동들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정은 실천입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 중에 주님께서 주신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재능 있는 연주자들이 많이 있지만 최근에 합류한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연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를 선택한 이유는 그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본문을 방송팀에 미리 보내주면 그는 어떻게든 그 본문을 먼저 받아보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본문을 미리 읽고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묵상하며 설교가 끝날 때 어떤 찬양을 연주해야 가장 큰 은혜를 끼칠 수 있을지 미리 고민하고 연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그는 공식적인 연주자로 서기 훨씬 전부터 아내가 잠든 깊은 밤이면 헤드폰을 끼고 온라인에 올라온 설교 영상들을 틀어놓고 함께 연주하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에게는 자리가 없었지만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마치 다윗과 같습니다. 사무엘이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이새의 아들들을 불렀을 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의 이름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홀로 양들을 지키며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 연습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열정을 다해 연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타났을 때 그의 숨겨진 열정과 연습의 시간은 그를 왕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열정은 당신을 목초지에서 왕궁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아들과 함께 차에 기름통을 싣고 이동한 적이 있습니다. 텅 빈 기름통들은 차가 움직일 때마다 뒤에서 덜컹거리며 시끄럽게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가득 채우자 그 통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묵직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이 텅 비어 있을 때 작은 문제에도 우리는 요동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저에게 단순히 직업이 아닙니다. 저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하면서도 부엌에 서서도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는 연습을 합니다. 연습하십시오. 또 연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신다고요? 아직 충분히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 2분이라도 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 2분이 주는 평안을 맛본다면 내일은 5분을 기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 단 한 구절이라도 읽어보십시오. 그 한 구절이 주는 깨달음을 경험한다면 2구절, 4구절을 읽게 될 것이고 어느새 한 권을 다 읽게 될지도 모릅니다. 연습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기 전에 그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연습 없이는 기적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연습을 멈추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다시 시작합시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5분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성경 한 구절을 읽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꺼져가던 열정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